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같이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한 단면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그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인데 애초에 이제 계획하기에는 튀르키예 서남부에 있는 소아시아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그리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길이 막혔어요. 바울이 매우 당황을 했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보다 더 훨씬 더 멀고 또 뜻밖이지만은 또 유럽의 그 드넓은 곳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는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인간이 계획은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나 우리 자신의 일에 이렇게 어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길과 행하는 일에 대해서 계획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고 또 어떤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마음의 꿈과 소원을 이렇게 갖고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바라고 원하는 바를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의지를 이렇게 강하게 먹고 그 일을 추진하는 것, 이건 또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어떤 계획과 뜻과 반드시 일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잠언의 저자 지혜자 역시 여러 곳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피력했는데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르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에게를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이르기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20장 24절 말씀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에도 이르기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격이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했어요. 이 여러 말씀 속에 보면 인간의 계획과 뜻이 있지만은 이와 별도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도 때로는 일치가 될 수가 있지만은
종종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로 벌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은 일이야 뭐 벌어진들 무슨 큰 상관이 있겠습니까? 뭐 넥타이를 뭘 매야 할까, 옷을 어떤 걸 입어야 할까, 이런 문제야 큰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 하나님의 뜻, 중요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지 않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향하면 이것이 이제 큰 어려움과 차질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계획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일에 지연이 생길 수가 있고 차질이 빚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불일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하고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내 뜻과 내 계획을 주장하거나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전에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것이 신앙에 합당한 태도인 거죠. 그래서 항상 그걸 기억합시다. 하나님 뜻과 계획과 내 뜻과 또 내 계획이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좀 찾고 구해서 기다리고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확인을 하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계획과 뜻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매우 민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계획인 것을 알고 전도여행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언제나 열려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반대하시고 막으시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영께서 예수의 영께서 소아시아에서 선도하는 것을 막으시고 또 비두니아 본도 이 지역으로 가려고 했을 때도 또 막으시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어떤 방법으로 성령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지는 정확히 명백하게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환경으로 알려줄 수도 있고 혹은 뭐 예언으로 알려줄 수도 있고 때로는 몸에 어떤 뭐 질병이 갑자기 걸린다거나 그쪽에 어느 지역에 사변이 생겨나서 큰 혼란이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혹은 환상을 보이거나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환상을 보여주지요. 또 성령이 내적 감동으로 알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뜻을 보여주신 거지요. 이처럼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내 뜻과 내 방법이 어떻게 일치가 안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는 일러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과 그 동행하는 일행들이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들을 이제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더듬어 찾아가면서 서쪽으로 와요. 동쪽에서 왔기 때문에 서남쪽도 안 되고 북쪽도 막으시니까 그래서 서쪽으로 그냥 가면서 하나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드로아는 이제 항구인데 바로 이제 에게가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인도하나 그러고 있는데 밤중에 아마 기도를 했는지 잠을 청했는지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니아의 손짓 그에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밝게 드러난 거지요.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만나면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지요.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3절 말씀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32편 6절 이하에도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 가는 길들에 대해서 훈계를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간절히 알기 원하고 청하고 인도하심을 구할진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뜻과 인도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그 일을 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곧장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 것만은 늘 있는 것, 그러지는 않는다. 또 순종한 길에서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다. 라는 점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 일행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냐를 이제 들어가서 빌립보시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 도착을 하면 당장 어떤 전대문이 활짝 열릴 줄도 알았지만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일을 지나서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수일을 지난다는 표현이 꼭 짧은 기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수일을 지나서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못 구하고 안식일을 맞이해서 이제 기도처에 가보겠다. 예배드리는 유대인의 회당은 없으니까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에 한번 가볼까. 거기서 예배라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기도처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여러 여인들이 이제 아마 라피는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예배를 하는 그와 같은 기도처가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거기서 여인들 중에서 자색 옷감 장사로서 두아리아 성에서 와서 이곳에서 장사하고 있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귀가 들리는 거예요. 다른 여인들은 뭐 관심도 없는데 루디아라는 여성 하나가 귀가 열려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 이분이구나 하고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라는 분이 오셨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성도를 얻었죠. 그 가족이. 그러다가 또 계속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이제 무녀를 얻은 거죠. 소녀를. 그 여자 자매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 일행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전한 자라 하면서 맨날 며칠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배를 사도 바울을 대단한 분으로 이렇게 비추면서 예배는 방해가 돼요. 왜냐? 그 자매가 워낙 귀신 들린 자매로서 빌립보 성의 유명한 점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 설교를 할 기회를 안 주고 계속 소리치면서 방해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또 따라 나오긴 했길래 뒤를 쳐다보면서 그 귀신을 향해서 그 자매에게서 나오라고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순간 조용해지는데 이러면 이제 전도하겠다 싶었더니 그 소녀를 가지고 돈을 벌던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을 해가지고 매로 때리고 깊은 감옥에 던져넣는 그런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소란스러운 그런 일들을 겪고 매를 맞고 그래서 빌립보 성에서는 더 이상 전도할 수 있는 길이 막힐 가능성이 매우 커버리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감옥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였더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기적이 일어나지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찼던 아주 그 착고가 다 풀리고 그날 밤 간수장이 그 기적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온 가족이 예수 믿는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볼진데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영적 씨름을 싸워 나아가면서 귀신의 역사가 있고 또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기도가 있고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런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우리의 뜻과 계획이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차이점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항상 차분히 기다리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쉽사리 움직이면 안 돼요. 서둘러 행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서 응답이 되어서 우리가 순종을 할지라도 당장 어떤 결과가 안 나타날 수 있고 또 방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우리를 막 이렇게 가로막는 그런 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순종하는 과정에서도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영적 씨름이 있다. 영적 투쟁이 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가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